이번 주 요절은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 좀 짧게 되어 있는데 한번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왕이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1편 1절 말씀. 아멘.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하면 다윗을 말하는데,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요. 하여튼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특별히 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현안들, 또 계획하며 나가야 될 이런 문제들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왕의 자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2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응답의 기쁨, 해결의 기쁨,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이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심이 기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왕에게 있어서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왕의 임무죠. 그런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이것은 때로는 지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이제 전면에 서서 전투를 치르다 보면 때로는 이제는 고립될 수도 있고 또 포위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2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위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렵고 또 자신이 어렵고 병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팔을 뻗으시는 것입니다. 도움과 능력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계획하고 나가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한번 뻗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참으로 그 여러 가지 답답했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 또 능력의 팔 의지하시고 믿고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교회 처음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회당장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가정이 전체로 저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막 고린도에서 막 율법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회당장 가정이 막 회심을 하고 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제일 많이 머무른 것이죠. 에베소가 조금 더 많긴 한데요. 고린도도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수고와 열정을 쏟아놓은 것이고 또 애정도 있고요. 열매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다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고 고린도는 유럽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죠.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이 바다의 이 건너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꽤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그런 선박을 이용해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또 용로로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글로에라는 그 여자분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그 글로에라는 여자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지금 에베소에서 들은 것입니다. 16장 17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거기 고린도에서 3명의 사람이 갔습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간 거죠. 갔는데 뭘 가지고 갔냐면 문서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편지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들,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써갖고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문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글로에라는 그 여자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 그리고 3명의 일꾼이 가지고 온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러한 문의, 그 2가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개척해서 1년 6개월 애정을 쏟아가면서 잘 세웠던 교회, 후에 소식으로 또 문의로 온 그것들을 종합해서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좋은 권면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고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책망, 때로는 해결점들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과거에서 미래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11절 말씀 읽을 때요, 1장 11절 말씀 때 읽을 때 글로에라는 분이 소식 전해온 것 가지고 한 가지가 맨 끝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교회가요 잘 성장해 갔었는데요, 지금은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막 나누어져서 시끄럽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온 것이지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이미 다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미 다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완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파벌을 지어서 서로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평안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을 쭉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가르쳤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 성도들이 지체인 유기체다, 서로 하나 된 공동체다, 이것이 가르쳤던 교회론이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입장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지체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쓸데없다고 서로 배척하지 말아라,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서로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늘 가르쳤던 내용인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근데 파가 나눠졌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종류만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네 개의 이렇게 집단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눠졌냐면 13절, 14절, 15절, 16절 쭉 보면 13, 14, 15, 16절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것이지요.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으로 모였냐면 개척 멤버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그 다음 목회자가 나냐, 그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고,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게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요. 이제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는 무슨 사람에게 붙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 약간 소외된 사람들은 별도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것이죠. 왜 기가 막히냐면 자기가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쳤고 성도의 서로 사랑함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분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파,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수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가 막히죠. 그렇게 누누이 가르쳤는데,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한 분파의 우두머리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13, 14, 15, 16에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죠. 13절에 보시면요, 한 문장 지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부활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얻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세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질 그 세례가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준 것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냐? 내가 언제 너희들이 죄를 사했느냐? 왜 내 이름 가지고 너희들이 세례 때문에 팔을 만들고 그러느냐? 이제 지금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세례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인데,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지 세례를 주려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확인해 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세례를 줬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세례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왜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그냥 격정적으로 막 책망하면서 그 답답함을 막 글로 쏟아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13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 얻느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어떤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사도 바울에게서는 심각한 것입니다. 서로 막 얽히고 설리고 싸우는 그것이 그냥 비단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막 서로 찢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왜 찢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이죠. 분쟁입니다. 서로 나뉘어서 협력하지 않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래서 상처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가지고 참 험한 교회로 또 냉랭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파벌을 만들었지만 고향이나 학교나 뭐 직업이나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인간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들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파벌이 생겨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교제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만드는 건 좋죠. 어디서 태어나셨어? 고향이 어디?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조금 친근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교제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처음 만나게 공통분모의 교제의 첫 번째 단추를 끝까지 가지고 가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로 공통점을 만들어서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향으로 뭉쳤는데 그 고향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뭉쳤는데 그 직업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개방성이 없는 모임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와서도 다 함께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만이 그 모임이 건전한 모임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관계에 이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나 공통점이 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뭉치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모이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둘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힘을 실어드리려고 또 힘을 그쪽으로 발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누구든지 와서 적응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목표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을, 해를 끼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적인 조건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임들은 그냥 바깥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만나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교회 안에 어떤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강하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런 것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모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배제된 모임, 교회 안의 모임에 수장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있고요,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글쎄, 이 세례로 인해서, 세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세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 보면 참으로 명목은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명목이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의 작은 모임들은 그리스도를 가운데 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누구하고나 이야기해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나 사귈 수 있고요, 누구하고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조건들로 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배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몇 명 남지 않죠.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요, 또 이런 일 합시다 하고 어떤 좋은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딱 계획이 세워졌는데 돕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모임들입니다. 주님을 위한 하나의 일이 섰으면 함께 그 모임들이 서로 모여서 일을 하고요, 때는 같이 따르게 교제하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성은요,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오래 사귀었던 사람하고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교제가 안 된 사람하고는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 불편한 조금 익숙치 않은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끈끈하게 가족애를 느끼며 동역자애를 느끼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맨날 친한 사람하고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일은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와서 같이 하자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했는데 한번 같이 하자고, 와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하고 또 차 마시고 또 식사도 한번 하면서 같이 또 친해지면서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서로 교제의 폭들을 넓혀가게 될 때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또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또 우리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교회가 훈훈하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넓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고 교회가 냉랭하고 좀 차갑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죠. 마음이 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나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이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왜요? 이 바깥에 있으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뭘 봐도 불평이고 뭘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작은 모임들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갖출 때 우리도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또 우리 여유가 있고요, 또 용서함이 있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본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교회가 충만해야지 여러분들도 영의 양식을, 양질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따뜻해야지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엄마의 뱃속과 같은 것입니다. 최상의 상태를 만들 때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해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크는 것이지요. 애들요, 매주 말씀 가르친다고 막 앉혀놓고 막 그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함께 어울려서 밥 먹는 모습들, 함께 모여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들, 함께 또 기도해 주는 모습들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주며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신앙의 좋은 자양분들을 거기서 얻으면서 깨달음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따뜻하게 만드는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이 분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죠. 세 번 나오는 그 단어가 같은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신앙의 힘이고요, 교회의 저력입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되고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렇지만 분쟁이 생기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원천이 막히고 통로가 막히는 것이 분쟁의 안 좋은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 원천이 뚫리고 통로가 개방되면서 속해 있는 모든 일원들이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성숙함을 유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같이 지내시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충만하고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잘 펼쳐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